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문화의 비유지요. 문화는 금이나 은혜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로 금이나 은혜의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60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가치가 훨씬 더 큰 거죠. 6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문화보다 60배 더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셨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당장에 왕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정치적인 왕,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12절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어떤 귀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한동안 안 계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한동안 안 계실 동안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시는 겁니까? 천국,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귀인이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같지는 않아요. 이 내용이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5, 2, 1달란트를 나눠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10명에게 똑같이 능력 관계없어요. 무조건 한 문화씩을 나눠줬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을 미워해서 귀인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 나오는 이 백성, 귀인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5절부터는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14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고 초림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고, 15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14절과 15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 사이의 이 기간이 엄청난 기간이에요. 14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 있는 것을 말하고 15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해 주었죠. 그리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역시 주인이 칭찬해주고 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종이 문제예요. 이 세 번째 종은 장사를 안 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한 문화만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이 주인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종이 나쁜 사람입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맞죠? 네가 생각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 놓았으면 이자라도 늘었지. 너는 왜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는 주인이 이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지요.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결산하는 장면을 보니까 문화에 비유하고 달란트에 비유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또 똑같지는 않아요. 결산하는 것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잘한 종들에게 똑같은 상을 주었어요. 어떤 상을 주었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든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은 2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말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 똑같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잘한 것에 비례해서 상을 주었죠. 10문화를 만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종에게는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상으로 주었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든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실적에 비례해서 상을 준 겁니다. 이것이 달란트에 비유하고 문화에 비유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이제 문화의 비유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벌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의 비유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 이 한 문화,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겼다고 말씀을 했죠. 이 한 문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맡긴 것이 뭘까요? 재능이나 은사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재능이나 은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능, 더 좋은 재능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재능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은사나 재능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것, 똑같이 맡긴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위탁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위탁받았죠. 똑같은 복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에게 부탁한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디모데의 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모든 종이 똑같이 받은 한 문화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한 문화에 빗대어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화가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에요. 한 달란트는 60문화예요. 60개의 문화가 있어야지 한 달란트와 같은 가치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고요, 문화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이왕 비유로 말하는 거, 문화에 빗대어 말하지 말고 차라리 달란트에 빗대어 말했으면 더 안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있으셔서 달란트가 아닌, 큰 돈이 아닌 문화에 이 복음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복음이나 전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이나 전도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나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시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한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상이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졌어요.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인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더 열심히 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그랬습니까? 장사라. 이 말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복음 전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